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론자 중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고통 앞에 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삶에 이런 고난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 자기 자신만 살아남았을 때도 역시 이런 비슷한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고난 앞에서 왜 나지? 라고 하는 질문은 고난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잘 굴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실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크게 악하게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나보다 더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병에도 걸리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인생에서 큰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악인의 형통, 악인의 평안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는 큰 시험에 들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심적인 고통이 더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고난의 문제, 불행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 있죠. 욥도 자신의 삶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고난이 굉장히 크고 깊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생각하면 그래도 그 고난은 견뎌낼 만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난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욥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말았던가? 가장 복되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생일이 그렇게 저주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죽어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할 만큼 그의 인생의 고난은 그렇게 크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욥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고난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가 해서 앞으로 나가봤지만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가 뒤로 돌이켜보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봤지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오른쪽으로 옮기셨나 싶어서 그쪽으로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고난도 너무나 깊었지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 더 답답했던 것이죠. 고난의 무게보다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그를 더 절망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는 같은 책에서 고난 앞에서 두 번째 질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갈 때,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전쟁이나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 그것이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걸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존적인 고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는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의지하고 찾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깊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조금도 분리되지 않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삶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욥은요,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정도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해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믿음으로 그가 극복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욥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을 지금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다 아시고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내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길을 맡긴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또 하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내시고요,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강한 믿음이 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진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욥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석이나 금속을 얻을 때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원석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거기에서 보석이나 금속을 얻게 됩니다. 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순도가 높은 보석과 금속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용광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통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아주 가치 있는 보석과 금속이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난의 풀무불, 고난의 용광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 중에 살균 소독된 악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악을 주시기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달가워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에 왜 고난이 있게 되는지를 그는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됐고요.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자신의 삶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이 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 따라가겠다 고백하지요. 11절을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말씀하죠. 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그 길에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의 끝에서 순금같이 연단될 자신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죠.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 살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이 먹는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음식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양식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살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일을 바꾸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고난을 만났을 때 세 번째의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의 질문은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고난을 끝내고 결국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까요? 욥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고 영적인 유익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고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